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오늘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삼은 이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17절에서 31절까지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각각 다른 개별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번잡하다고, 아이들을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만류를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화를 내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걸 이렇게 말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자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죠?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막 울어요. 그죠? 엄마가 없으면 엄마 없다고 막 울잖아요. 그죠?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어린아이의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막 우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 때문에 울음이 터져서 막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막 울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어떤 내 상황, 생각, 어떤 환경, 어떤 여건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합니다. 따져요.
또 말씀에 대해서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청년이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돌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모습과 반대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지금 똑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계명들은 몇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죠?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계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이제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만 빼고 10계명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을 뺀 채 인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되는 계명들에 대해서는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이 대답을 하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영생에 관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계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을 섬기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요,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어떤 그 모습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려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계속 품고 있고 그걸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22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많은 때문에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다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청년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들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라요. 왜 놀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다. 이런 부자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도 좋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지금. 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매우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너 들어와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 들어와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시 앞에 있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드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어린아이처럼 받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받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저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린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다시 100배로 갚아주실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그런 사람이죠?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분명히 부자 청년이 10계명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정작 어디서 걸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은 걸리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또 어떤 누구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쫓은 줄
알았는데 정작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이라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네. 알고 봤더니 믿음이 없었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되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막 울어요. 엄마 없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